2019년 5월 30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 중에 노성은 박사님이 계십니다. 강남 세브란스 안병동 안병원장이신데요. 이분은 아주 독특한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위암 환자를 1만 명을 수술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죠? 이게 사실 매일 수술하면은 27년을 수술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매일. 자, 그런데 이 암 최고 권위자에게 2014년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분이 바로 후두암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이 노 박사님이 다음과 같이 추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환자들에게 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주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종종 검사를 빠뜨렸습니다. 너무 늦게 암을 발견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바보였습니다. 자, 보세요. 남은 그렇게 1만 명 수술을 하고 남에게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놓고 자기의 암은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정작 자기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육적으로는 부강하고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요, 중증이었어요.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망해버렸어요. 보세요. 북녘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유다는 아이쿠 우리도 저렇게 망하겠구나 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게 누가 아프면 아이고 나도 검사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아이고 저 북이스라엘 저 멸망당했네. 혀만 찾지 자기들이 영적으로 중증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그러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 환자야. 검사 좀 받아.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2년도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에 아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정한 분이 있다면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아요. 오늘도 이제 에스겔서를 펴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아주 흥미로운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동서남북 구석구석을 투어하시는 일이에요. 괜찮죠? 여러분, 여행 투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투어의 목적은 관광용이 아니에요. 오늘 목적은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딱 잡고 나 따라와봐 하면서 예루살렘 동서남북을 데려가시는데,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엉망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내시경 할 때 주무셔서 여러분 모르시죠? 내시경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동서남북 다 찌릅니다. 다 체크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건강 영적 검진을 하시는데, 오늘 한번 저랑 같이 두 군데만 살펴보자고요.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 문으로, 우리 남대문에도 뭐 이렇게 동대문 이렇게 있는 것처럼 북문으로 가십니다. 8장 3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물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이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냥 멀찍하게 예루살렘 성전 볼 때는 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세상에 그게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엑스레이 찍으면은 이상 없는데 MRI나 CT 찍으면 뭐 뼈가 금이 갔다든지 염증이 생겼다든지 물혹인 줄 알았는데 암이라든지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어떻게 알죠? 정밀 검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예배인 줄 알았는데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12절이에요. 누구지? 저 우상 숭배한 자들이 누구죠? 가까이 보니까 세상에,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누구예요?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소위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 장로들이 그 안에서 우상을 억어해야 제어해야 될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벌써 이 북문만 봐도 에스겔은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야, 한 곳만 더 가보자 하면서 11장에 보면 동문으로 또 투어를 하십니다. 자, 동문 11장 1절에 보니까 나를 이끌어서 동향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보니까 회의가 열렸네요. 뭔가 또 이 정치인들이 회의를 하는갑다 싶었는데 세상에 조금 더 그 내시경의 정밀함을 높여봅니다. 세밀하게 보니까 2절, 이 보통 회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를 품고요?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여러분, 아직 놀라시기 멀어요. 우리 아직 남문도 안 봤고 서문도 안 봤어요. 벌써 북문, 북쪽, 동쪽만 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상태가 어때요? 겉모습은 예배요, 제사요, 회의, 거룩한 회의처럼 보이는데 속모습은 뭐예요? 우상숭배요, 불의함이요. 거기다가 중심에 고관들이, 중심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로 한 해를 시작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에스겔서의 소중함이 여기 있어요. 에스겔서는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죠? 제발 그 내면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좀 받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힘, 영적 주소가 나라가 부강하다고, 군사력이 좋다고 제발 그런 겉모습 보지 말고 내면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교회가 하나 나오죠.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교회. 어디죠?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여러분, 이 4대 교회는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겉모습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뭐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야, 너는 설교의 형식은 있으나 죽은 설교야 하신다면, 우리 새물결교회 예배, 우리 새물결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너는 살았으나 혹시 죽은 거 아니니?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영적 건강 상태, 아주 깊숙한 내면의 상태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물결교회 2022년도 첫 설교로 주시는 말씀은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첫 주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물어요. 요즘 우리 가정에 은행 잔고는 얼마나 되나? 하나님 묻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잔고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병원마다 건강검진으로 꽉 찬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영적 건강검진은 예약했냐고? 건강 체크는 예약하고 있냐고? 요즘 애플리케이션 핸드폰 보니까 코로나 검사도 빨리 검사 받을 수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곳이 있더군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러면 나는 제 영적 상태 좀 검사받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 제가 몇 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적 검진센터 3군데 알려드립니다.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곳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사실은요, 우리의 영적 건강 검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촉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하, 요즘 내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요즘은 달라졌어요. 옛날엔 제일 처음 가면 혈압부터 재는, 요즘 벌써 온도를 먼저 재죠. 근데 두 번째 반드시 하는 것이 혈압을 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다 보면 구원의 감격의 혈압을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혈압인지 뭔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혈압이 내가 낮은 상태인지 아닌지. 여러분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되게 무섭다던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혈의 감격의 혈압이 낮으면요,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심장 박동을 체크해요. 심장 박동수가 1분에 몇 번 뛰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열정의 박동이 막 지금 막 희미한데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세 번째가 뭐예요? 60 넘어가시면 뼈의 골밀도가 중요해요. 뼈의 골밀도. 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형제 간에, 우리 자매 이 교제의 밀도가 너무 낮아졌어요. 이 코로나 시간엔 특별히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인 교제의 밀도가 약해져서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에 핸드폰 꺼내서 막 문자 보낼 때가 많지는 못해요.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제할 곳이 마땅치가 않죠. 여러분 첫 번째로 영적 검진센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매주 교회 오실 적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가 여러분 샘터입니다. 우리 샘터. 샘터는요, 우리의 건강 상태를 서로 체크해 주는 곳입니다. 또 하나, 이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분을 통해 이 영적 건강의 비결을 또 듣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샘터 생활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신앙의 좋은 장점들을 전수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사실 내 영적 상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와 배우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부부관계가 진짜 영적인 관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서로 영적으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당신 요즘 주님과 1대1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떤가? 그런 주제들로 대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아, 요즘 나 기도 슬럼프 같다. 뭐 이런 대화 말이에요. 요즘 당신 말씀 어디 읽고 있어? 여러분 부부는 참 좋은 영적 자가검진 센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2022년 첫 주를 맞이하여서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소중한 샘터, 또 여러분 가정, 이 세 군데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건강 검진 센터로 축복으로 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전체를 다 돌아다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 37장에 드디어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해요. 저도 석 주 전에 건강검진 받고 왔고 2주 전에 이메일로 왔어요. 제 검진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도 아마 건강검진 받고 나면 페이퍼를 받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상태를 발표를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발표하기 위한 장소가 좀 특이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에스겔 보고 골짜기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골짜기로 가는데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간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예요. 근데 그냥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공동묘지라면 이렇게 매장이 돼 있어야 돼, 가지런하게. 근데 이거는 뼈가 가득하대요. 또 2절에 보니까 이게 보통 뼈가 아니에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도대체 이 전쟁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고 아무도 묻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둘째로 시신이 이렇게 놔두니까 중동에서는 들짐승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 시신들을 다 약탈한 거예요. 뼈밖에 안 남은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오랜 세월 지면에 노출된 뼈들이 태양에 벌겋게 타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얗게. 진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마른 뼈밖에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보여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인데, 사실 이것은요 반칙입니다. 무슨 말이죠? 에스겔의 원래 직책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한 것 중에 하나가 희신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죽은 자 부정하기 때문에 접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반칙을 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에스겔을 데리고 희신, 그것도 뼈 있는 데로 데려갔으니 말이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공동묘지, 이 뼈들이 가득한 이곳으로 데려간 것일까요? 11절, 이 뼈들이 바로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뼈같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최종 검진 결과라는 거예요. 신앙 마른 뼈, 예배 마른 뼈, 삶 마른 뼈, 도덕성 마른 뼈, 최종 소견 소망 없음. 여러분, 우리 건강검진 끝나고 이런 표 받는다면 난리 날걸요. 예를 들어 간 형편없음, 위 다 망가짐, 대장 쓸모없음, 최종 소견 오늘 죽어도 이상 없음. 여러분, 이런 진단서 받는다면 여러분 집안 난리 날걸요. 의사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아 이런 진단서 끊어준 사람 어딨냐고 소리칠 거예요. 근데요,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흥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 영적인 모습이, 심장이, 우리의 보혈의 혈압이, 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데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방을, 목사님 나 죽게 됐습니다. 우리 집 예배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올해도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 진짜 마른 뼈인 걸 모르냐? 너희 예배가 지금 마른 뼈인 것을 모르냐? 예배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에 생기가 없고, 찬양할 때 생기가 없고, 하나님과 1:1 기도 가운데 생기가 없고, 그건 뭐예요? 마른 뼈죠. 형식은 있고 모든 건 다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기대하는 생동감과 그 성령 안에서의 뜨거움이 없는 차디찬, 여러분 시신의 특징이 뭐죠? 차디찬 거예요. 저는 그 목사 초기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정철 전 목사 그 시골로도 부임할 수 있는, 거기는 목사도 염해야 된다고, 저는 염을 한번 같이 해봤어요. 별걸 다 가르치었어요. 차가운 시신을 목사님이랑 같이 닦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생명이 없다는 것은 차가운 것이구나, 냉소적인 것이구나, 차갑구나. 살아있을 때 차가워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들이 있지만 차가워요. 그게 마른 뼈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예배가 있느냐 헌신이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온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살아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예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신앙이 지금 어떠냐, 너희의 구원의 감격이 지금 어떠한가. 에스겔은 제 생각에는 이 장면을 보고 절망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로구나. 오늘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맞아요, 목사님. 오늘 신년 예배 나와서 어떤 말씀 주시나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 그렇군요, 내가 마른 뼈군요. 우리가 낙심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형편을 볼 때 더더군다나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코로나19 가운데 저도 막 답답해, 마른 뼈 같아요. 우리 관계, 교제, 예배 속 시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마른 뼈 같아요. 에스겔도 아마 이 골짜기에서 통곡했을지 모르겠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에스겔을, 또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첫 주에 나온 성도들을 낙심시키려고 37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와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에스겔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에스겔이었다면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실컷 절망을 시켜놓고 하는 소리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이 첫 주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샘물교회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능히 살겠느냐. 너희들이 자녀들 중에 지금 10년, 20년, 30년째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그 아들이 딸이 능히 살겠느냐. 너가 지금 어려움 중에 시작한 사업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모든 지표가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도전적인 질문하겠어요. 능히 살겠느냐.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샘물교회 걱정만 했지만 능히 살겠느냐 주님 물어보세요. 그때 여러분 에스겔이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게 최선이에요.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지혜롭죠?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때는 요게 상책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대답에 완성도에 관계없이 계속 도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새 말씀인데요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상상해봐. 에스겔이 약간 콧방귀 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살아있는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귀를 가진 그동안 성도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뼈가 귀가 있어요? 뼈가 들을 수 있어요? 아니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뼈들 보고 외치라는 거예요. 뼈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샘물교회를 향하여 외치라. 너는 너희 자녀들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너가 하고 있는 범사를 향하여 외치라. 그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진짜 능히 살까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만 아시죠?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7절에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순종해 버립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한 4분이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영화 미라에서만 나오는 장면이에요.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가능한 장면이에요. 이 뼈들이 연결되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이 뼈들이 연결되는데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 해부학에서나 가능한 이 일이 어떻게 됐죠? 에스겔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이 뼈들이 맞췄는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샘물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범사와 모든 일을 여러분의 미래,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향하여서 능히 살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마.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에스겔이 한 거는요 지가 능력을 베풀 필요 없어요. 지가 하늘의 권능을 여기 땅에 내릴 필요 없어요. 그저 에스겔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대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일이에요. 생기야 뼈야 혈관 가죽 붙어라 내려와라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계속 순종합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감해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뭐라고요? 군대더라. 여러분, 이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큰 뼈무더기였어요.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뼈무더기, 이 절망의 상징인 뼈무더기가 소망과 희망의 상징인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과 궁창이 나누어지고 땅이 생기고 온 만물이 생기고, 기억나세요? 하와를 만들 때도요, 하나 뼈 조각 필요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은요 에스겔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에 살아남은 자 먼저 아닙니다. 모든 무덤들이 열릴 것입니다. 제 부친, 제 어머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무덤이 열리고 뼈와 뼈가 연결되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마른 뼈를 살게 하세요.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큰 군대를 일으키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은 보면요, 다 마른 뼈예요.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무기력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을, 내가 하는 이 일을 복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다시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종 에스겔 35장을 37장을 너무 잊고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인지 창조자인지를 너무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첫 주입니다. 2022년도 시작되었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올 한 해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 마른 뼈 누가 살리셨죠? 살리신 건 하나님이나, 또 하나 잊지 마십시오.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절망적인 일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정말 능히 할 수 있을까? 능히 살 수 있을까? 계속 우리는 의문부호를 닫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서로 이 말씀을 이번 한 해 동안 계속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이거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다시 살아내라. 올해 그래서 표어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시 살아나. 한 번 더요.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정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늘 이런 방식이에요. 권능은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 우리의 선포,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환자를 고칠 때 기억나세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럼 해줄게, 눈 떼어주는 건데요, 항상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요, 뭐라 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늘 권능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선포를 요구하신다고 해요. 그 선포하는 순간에 내 선포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요즘은 자녀들이 낙심의 시대예요. 낙심의 시대. 정말로 요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 마른 뼈와 같아요. 인턴 자리 하나 찾기 어렵고요, 계약직 자리 하나 찾기 어렵고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공부만 찾는데 일할 곳이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우리 다 막 옛날에 한 두세 군데 합격해가지고 여기 가기로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와 같아요. 그때 부모 여러분 항상 아이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도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옛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 샘물교회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샘물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과 직장이 요즘 우리 다 마른 뼈 같습니다. 제 제자 중에 얼마 전에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병원을 개원했는데요, 저는 확신해요. 이 친구 병원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오면 어떻게든지 치료해 주려고 애써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제가 기도해 줘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곳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가정 있으신가요? 몰라서 그러세요. 집집마다 마른 뼈 하나씩 다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집마다 다 마른 뼈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10년 20년 다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여러분 의문부호로 능히 살까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거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만 해도요, 제가 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부서를 맡으면 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추억이 있어요. 하나님 부흥 주셨던. 근데 요즘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부임을 와보니까 코로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젊은 사역자들이요 얼마나 낙심되냐면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자기 목회로 나아가기 전에 한 번 부흥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유치부를 하든 유초동부라 중고동부를 하든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 되는구나 경험해야 되는데 다들 낙심해 있어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도 스스로 도전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맡은 부서가 2년째 코로나로 이런 상황이지만 능히 살겠느냐? 주님 물으실 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2년 첫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오래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삶 나눔 속에서 절망한 상대를 만나든 항상 그분을 향해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살릴 것입니다. 결론을 항상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포 가운데 불가능함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2022년 걸어가는 장소마다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고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하나님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됩니다. 2022년도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살리신 하나님 붙잡고 한 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시고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행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 우리 믿음으로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그가 오늘 의신을 이루시는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범죄하고 심판받을 때 있으나 회개하고 주 앞에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있는 마른 뼈를 주님께 내어놓으십시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믿음의 문제든 자녀 구원의 문제든 하나님 내게 마른 뼈를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마른 뼈입니다. 내 하나님 기도 생활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 시간에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도 우리의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